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분은 마리안 수녀님이세요. 디도서 2장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것으로 모든 노인과 노인 여성과 젊은 남자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서 주님께 유익하게 하는 방법을 디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장사되셨다가 성경에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는 그 무덤에 묻혔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신비롭게 죽으셨다는 사실만 빼고요. 그건 비밀이었어요. 그것은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오늘날 구원을 받고 같은 집단에 속하려면 같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소망, 곧 임박한 환난 전 휴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사야 14에서 12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들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당신은 황홀경에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의 몸은 9장이 아닌 2장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바꾸셨고 사람들은 아직도 오래된 프로그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에서는 예언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믿는 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이며 지상적인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장까지 설명된 대로 예루살렘 회의나 사도행전 15장에서의 회의 이후로 지상의 왕국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오직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믿어야 하며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장까지에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명이 사도가 있었고 베드로는 12명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마티아는 사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알린 이후로 그 무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1년 더 주겠다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후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쳤고 사도행전 9장에서 스데반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2막에서 7막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7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기 때문에 그 제안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일행은 믿었으므로 사도행전 15장이 보류될 때까지 제쳐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구원받은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5장 사이에는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바울의 그룹이든 베드로의 그룹이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밖의 도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 나타나시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르수스의 사울을 부활시키시고 은혜의 분배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를 따라잡으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실제로 디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모든 남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도서 2장 11절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는 또 다른 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축복받은 소망과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었을까요? 디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바이며 위대한 신자들의 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아래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휴거 역시 비밀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한 사도를 두었습니다. 그럼 피터의 그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그래서 베드로의 무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십계명을 알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순종한다면 제사장 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킨다면 알겠지. 하지만 우리가 곧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은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데 별로 좋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보다 우월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이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모세는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돌려드렸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이 계약을 맺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군요. 죄송합니다. 처음이에요. 좋아요. 그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나중에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리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라. 그러므로 왕의 제사장직은 제사장들의 왕국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거룩한 나라, 특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왕국을 세울 메시아가 누구인지 믿었을 때 어둠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디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말을 하라. 그는 디도에게 노인들이 절제하고 엄숙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에 있어서 건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노인들은 건전한 교리를 믿을 것이고 술을 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맑은 정신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시를 이해하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온건하고 건전한 믿음을 갖고 바울을 통해 자선으로 그리스도의 지시를 이해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인내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정보나 지시사항을 말할 때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데 나이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건전한 교리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 여성들도 거룩함에 걸맞은 행실을 가져야 하며 거짓 고발자가 아니어야 하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좋은 것은 건전한 교리를 통해 젊은 여성들에게 절제하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며 옷차림과 행동이 겸손하고 가족과 남편에게 충성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선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보살핌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지시와 건전한 교리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모든 일에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교리에 있어서는 선한 행위의 본보기가 되고 부패한 행위는 나타내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디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의 본보기, 즉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교리를 보여주어야 하며 어떠한 부패함도 없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바울다운 엄숙함과 성실함,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씨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진리를 분명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러분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거나 지상사역을 믿거나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참된 지시에 관해 말할 때 그 말을 섞어 쓴다면 그들은 악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 주인을 기쁘게 하며 되풀이하여 말하지 말라고 권고하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우리의 경우처럼 직원에게,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즉, 요청받은 일을 하고 다시 대답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당신의 소원을 말하는 게 내 명령이에요. 도둑질도 하지 않고 훔치지도 않고 오직 믿음직하고 충실한 모든 선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놀라운 복종적인 행동으로 교리를 아름답게 만들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교리를요?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모든 행위에서 그들은 교리를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버려졌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늘에 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함과 세상적 정욕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절제 있고 위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의 영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된 소망과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휴거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살아있고 그가 올 때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도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인 자기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크레타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할 권한을 주었으므로 여러분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권고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너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도 멸시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어받을 이유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면 그의 행동은 매우 경건해야 하고 이것이 신이 원하는 그의 모습이어야 하며 그러면 아무도 그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제인가? 아니면 대사인가? 몇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마존에서 4달러 이하에 판매되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는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속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나눗셈을 이해한 후에 로마서 책 중 하나를 사서 짧은 로마서 올바르게 나누기 학습 가이드나 로마서 간결 해설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는 75페이지이고 다른 하나는 152페이지입니다. 둘 다 훌륭해요. 바울의 목회서신에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에 대한 주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왜 킹 제임스 성경이 거룩한 성경인가? 또한 33페이지 분량으로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바울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진리입니다. 좋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모든 책, 성경 66권은 모두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노란색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다른 부분, 즉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예언이 중단되었고 예언, 신비, 예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휴거 이후에 시작될 환난을 지연시키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믹서기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퀴즈나트 커피 메이커를 고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남편이 샌더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 지침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올바른 지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글쎄요. 우리는 하늘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에게 있어서 특이하다는 말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위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의 휴거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인들보다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책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에서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언이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신비이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그 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 끝에 세례자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40일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10일 후에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1년 더 시간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왕이며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이라고 믿도록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붉은색 사람들로 대표됩니다. 우리의 경륜이 끝나면 환난 중에 베드로의 무리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사역을 하시고 바울을 통해 또 다른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즉 지구에 관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즉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 동안 그는 우리가 말했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복음을 전하는 무리를 부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책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이고 우리는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휴거가 끝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지구에서 올라가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것입니다. 환난이 계속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동안 우리는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반대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신자들에게 복수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은 재림 때까지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한 느부갓네살의 동상은 연기되거나 중단되었으며 우리의 휴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에 언급된 대장간돌이 되실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환난을 극복하고 지상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흰 왕좌보다 더 많은 작은 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분을 환영할 것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분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나요? 그 모서리를 고쳐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날의 환난이 지난 후에 곧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진동할 것이요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요 그러면 땅의 모든 지파가 애통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될 것이고 인자의 표징은 매우 밝은 빛이 될 것이며 바울은 그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며 각 지파가 애통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들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 곧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늘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던 자들, 그 영들, 그리고 환난 동안 믿는 모든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네, 이건 우리와 다르네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물질적 왕국에서 사는 것이고 바울의 구원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휴거 이전에는 우리가 바울을 따르고 휴거 이후에는 베드로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사자, 두 개의 복음, 두 개의 청중을 가지고 계시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은혜의 경륜 동안 잠자고 있는 신자들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이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자들의 영혼과 영을 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 말하였으니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보다 앞서가거나 그들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올리브산에 서시기 위해 땅까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공중에서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마리앤 맨니가 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 수록된 입문서입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마리앤맨니입니다. .com과 우리의 유튜브 채널은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휴거와 그리스도에 심판되는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됩니다. 또 다른 좋은 책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공부 가이드를 올바르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쓴 이 주제에 대한 책인데 이 책에는 논평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은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휴거와 심판대에 관한 내용은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티투스, 제가 말하는 보물찾기 1권, 2권, 3권은 모두 바울의 서신이고 그 모든 서신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3권짜리 세트를 구매했다면 그 모든 책을 다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